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저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가지를 구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능력이 전하는 저에게도 듣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성도가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42편은 영적 우울증을 겪었던 한 성도가 들려주는 교훈이자 믿음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에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가르치다, 지혜롭게 하다, 기술을 가지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팀 켈러는 시편을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는 구급상자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질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상의 안내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했던 침체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지 얻게 된 자신의 지혜와 영적 기술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영적 침체입니다.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침체는 경건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흔한 현상입니다. 위대한 성경 속 인물과 신앙의 인물뿐 아니라 예수님도 침체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시편 기자가 영적 침체 속에서 어떻게
상황에 대처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침체의 원인입니다. 본문을 저희가 함께 보기에 앞서서 저 역시 이 시편 기자가 겪었던 우울증을 저도 심하게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상에서 자주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게 도움을 주었던 영적 의사분들의 진단하고 또 처방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마틴 로이드 존스는 실제 젊은 시절의 의사였습니다. 그분이 쓴 그 책 중에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는데 저는 그 책을 보고 제 영적 상태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제가 왜 침체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조사한 침체의 일반적인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기질입니다. 기질은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기질에 따라서 사람마다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이 다르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을 크게 두 분류로 나뉘는데 보통은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외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는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유형이 있고 자기 바깥을 내다보는 유형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늘 자신과 또 자신의 문제를 계속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어떤 행동의 결과를 염려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점검은 필요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를 성찰하는 경우에는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바울, 루터 같은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침체된 두 번째 한 가지 원인은 몸 상태입니다. 침체된 원인이 자신의 신체적인 약함 때문인데도 영적인 문제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자신의 몸 컨디션 때문에 힘든 것인데도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게 해서 죄책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시편 기자는 어떤 영적 침체를 겪었는지 그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상황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자신을 물을 찾지 못하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저자들은 이 갈급함을 사슴의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슴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아주 심한 갈증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슴에게는 물을 찾는 것 말고는 아무런 지금 필요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사슴이 원하는 것은 그저 갈증을 해소하는 것 뿐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을 영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혼을 뜻하는 히브리어 네페시는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을 헐떡이며 들이쉬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격 전체로 해석이 되면 영혼이란 의미는 나약하고 또 의존적이며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약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지금 그의 영혼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다른 어떤 것을 준다고 해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분만 갈급해합니다. 우리는 감정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욕구를 찾아서 예를 들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실컷 미디어를 보거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시편 저자는 자신의 지금 침체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스펄전은 그런 시인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가 내 품 안에 있지 않을 때 내가 그런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탄식하고 울며 그를 부지런히 찾아다닌다면 그것은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에 머지않아 내 영혼의 기쁨인 그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그 또한 괴로워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우리는 마음이 침체되면 교회에 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면 보통 안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핑계를 대서 안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은 저의 경험도 포함해서 이 침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잠깐은 피할 수 있지만, 편할 수 있지만 침체는 그대로 있습니다. 상황을 피한다 해도 여전히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시편 기자는 지금 단지 교회에 나가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도들하고 함께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 우리가 갈급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침체를 겪었던 두 번째 원인은 적대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절과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는 지금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로부터 억눌린 상황입니다. 대적들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 종일 그 사람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상황 때문에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그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지금 이 사람은 식욕을 잃었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10절에서 칼이 자신의 뼈를 찌르는 것 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정도가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칼로 내 뼈를 찌르는 것 같은 고통.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심한 우울 상태에 들어가면 이런 영적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머리에 철심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었는데 두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의 표현을 자세히 보면 종일, 늘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소리를 계속 듣게 된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반응을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계신가?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시지? 그런 의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 같은 의심이 생겨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지금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유한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답을 말씀해 주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도 조롱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금의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우리처럼 조롱을 받으셨고 그분도 낙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동정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기자가 침체했던 세 번째 원인은 자신이 해왔던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는 전에 아마 성도들을 인도했던 어떤 사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이 기뻤다고 합니다. 보람을 느꼈었는데 이제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북쪽 요단 땅에 헤르몬산 어떤 외딴 곳에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비록 지금 자신의 역할은 상실했지만 현재 머물고 있는 그 낯선 환경에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 내가 예배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아마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자신이 해왔던 어떤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 중에 제가 최근에 큰 아버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때 오랜만에 많은 친척분들을 만났는데 이 시편 구절을 보다가 그때 만났던 막내 고모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고모분은 지금은 이제 나이가 한 70이 넘으셨고 평생 제가 알기로는 아내로 또 아이들의 엄마로 열심히 사셨는데 제가 장례식장에서 뵀을 때는 남편이신 고모부가 이제 치매로 요양원에 혼자 계시고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셋 다 이제 다 커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모분이 외롭게 혼자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 일정 동안 제가 잠을 자야 해서 고모 댁에 가서 잠을 잤는데 밤이기도 했지만 집이 너무 추워서 왜 이렇게 춥지 생각했는데 고모가 혼자 사셔서 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하고 부엌이 너무 깨끗이 정돈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그 고모의 외로움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새벽에 다시 고모하고 장례식장을 가는 그 차 안에서 정말 떨렸는데 아이같이 복음을 전했어요. 네, 고모가 하나님을 저는 만나길 소망합니다. 영적 침체는 결코 영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지금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도 있습니다. 내 옆에, 내 곁에 그 사람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체를 겪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 쉽게 해결책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약함을 비난하기도 하고 단순한 답을
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침체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금방 끝나지가 않고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우리 자신도 얼마든지 침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아까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연약한 육신을 가졌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보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매일같이 사실 일어납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어떻게 자신의 침체 상황을 대처하는지 그의 치료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신뢰했습니다. 7절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는 거대한 물살에 휩쓸린 것처럼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그럼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냥 폭포 소리가 아니라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자신을 휩쓸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찾아보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폭포 소리, 파도 물결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자신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람과 파도를 만드셨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이 기자는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시련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인 것을 그는 지금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거부할 때가 있는데 혼란스럽고 낙심되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노래로 기도했습니다. 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침체 속에 있지만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고 또 그것이 밤이 됐을 때는 노래가 되고 노래를 부르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떠오른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하고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분을 찬송합니다. 이 찬송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도 함께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가 부른 이 노래도 사실 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기쁨은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가 부르고 있는 노래이고 이것을 믿음의 노래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영혼에게 설교합니다. 영적 침체를 해결하는 치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다루는 것을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영적 침체는 아까 우리가 일반적인 원인으로 기질하고 몸 상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침체의 원인은 뭘까요? 불신앙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하고 또 몸 상태를 분명 가지고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침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니면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시편 기자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5절하고 11절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꾸짖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어?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지? 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침체가 더 심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기 때문인데 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무언가로 침체했는데 그 일을 계속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계속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는 침체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경건한 분들이 하나님을 보라고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솔직히 저는 그럴 만한 신앙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도저히 깨달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일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제 인생에서 정말 가장 많은 책들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도움이 되었던 책 중에 한 권을 소개합니다. CJ 메어니의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혀라는 책입니다. 그중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이다. 우리 모두는 습관적으로 내적인 것, 주관적인 것, 체험적인 것에서 출발해 그 감정과 인상을 척도로 삼아 객관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침체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신다면 자기의 감정을 붙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객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소망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소망은 단지 우리가 무언가를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궁극적인 방법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내가 죄사함을 입었다는 것을 알 때, 그것을 믿을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해진 경험이 없으시다면 내가 정말 망가진 죄인이며 처절한 실패자인 것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그것을 알 때까지 이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죄인인 것을 모르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침체의 치료법은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분이 우리 같이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하신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우리가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고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그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그분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레위기를 통해서 보고 있지만 죄인의 그 죄를 전가합니다.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 죄를 실제로 벌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우리의 그 연약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습관적으로 자주 자격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순간마다 그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근데 혹시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죄인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큰 죄인이라고 지금 마음속에 생각이 드신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계속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수치스러운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에는 우리의 자격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지만 이 싸움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사실 시를 마무리할 때 11절에서 나의 이 영적 침체가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여전히 침체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찬송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조언을 함께 나눕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과거에 영원히 안녕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덮이고 도말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다 끝났다, 그리스도가 피로 다 덮어주셨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이 첫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자기 자신이나 충분한 자격에 대한 생각은 이제 그만 떨쳐버리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오. 그래야 참된 행복과 기쁨의 문이 열립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은 잊게 됩니다. 제가 42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단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난 사람같이 보였습니다. 온통 말씀 구절마다 빼곡하게 하나님이 적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침체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침체하지 않았을 때에도 침체가 깊이 그 안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늘 성전을 떠나서 낯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이 시편 기자랑 제가 대조가 되었습니다. 같이 보였습니다. 낮에는 자기가 계셨던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셨고 또 밤이 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목마른 사슴처럼 십자가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을 외면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십니다. 예수님은 심한 갈증을 겪으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이 고난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만 본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금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소망이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맞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난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편 기자처럼 밤에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이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